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 3주간은 더 더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복잡했던 마음들, 또 분주했던 마음들,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아동부 여름 캠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아동부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화목한 저 하나 둘셋 와하하하하. 아니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요. 와하하하하.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와하하하. 아하하하. 나의 와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수관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이렇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부는 이제 가을에 있게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귀한 계기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교인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옆에 있던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세요? 네, 그래. 성경을 매일 보세요? 아, 그래. 성경을 매일 본단다. 기도도 늘 하세요? 네, 그럼 기도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믿고 말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될 테니까 제 지갑 좀 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러 나가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니?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요즘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웃자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가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성도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며 살아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나쁘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휘발유로 가는 차에 여러분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가득해서 그것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깨끗한 믿음, 깨끗하고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향해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남을 섬기는 것, 그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대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남을 참 잘 대접하고 나면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사람 인자도 물론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이지만, 인간도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를 사용해서 사람을 표현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스승과 제자 간, 친구 간, 목회자와 성도 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가 틀어지고 그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면서 다른 공부는 참 많이 하면서 자라지만 이 관계 공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우리가 서로 잘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 관계여야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대접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대접이 무엇일까요? 이 대접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식사 대접을 잘 받는다든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대접받는 것도 대접이지만 이 대접의 핵심에는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때 내가
나로서의 그 모습을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지만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섬김으로써 그 대접을 받는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함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든지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 주어야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입니다.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를 만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최소한의 인사가 아니라 반갑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과 표정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하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분에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인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정말 그런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끝내 그 인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서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또 나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 사람도 또 나에게 라고 하는 관계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지만 내 모습 가운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던가요? 어떤 분들은 눈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고쳐보기도 하고, 쌍꺼풀만 딱 있으면 미스 코리아가 될 것 같아서 고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표정과 내 말 속에 또는 내 모습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내가 나를 보면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단점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면서 장점도 볼 수 있고 단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자꾸 들추어내고 내가 그 단점만 그 사람에게 자꾸 표현하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통나무만한 결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먼지 하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걸 빼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은 이미 기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한 가족을 만들게 되고, 교회에서도 죄인된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가나 판단보다는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환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은 네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것,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면 어떤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본래는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도 자녀의 모습 가운데 부모를 닮은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대입니다.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선한 대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그런 자리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며 용서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은 인정하고 칭찬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도 너를 용서해주고 상대방도 나를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향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 나그네가 누구인 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천사들이었습니다. 나그네 3명은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은 큰 고민이 있었고 큰 문제가 있었고 그 가정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삶도 고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누구인 줄 모르고
그 나그네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남을 대접할 때입니다. 남을 잘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는 대접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접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문둥병 환자가 성 프란시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고름이 철철 오르고 손과 발이 썩어가는 그런 중한 병에 걸려있던 그런 병자였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고, 내가 이 사람을 내몰차게 거절하면 그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그 옷을 벗어서 그를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따뜻한 물로 진물이 나는 그의 상처난 발을 씻어주고 저녁 식사를 극진히 대접한 후에 하나밖에 없는 그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에 프란시스의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으면서 프란시스야, 오늘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 보니 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이 그냥 비천한 환자인 줄 알고, 그냥 나병이 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잘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나그네 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런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나그네와 그 손님과 그 이웃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작은 한 사람,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귀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서로 대접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가시지 않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신방을 하지만 신방한다고 그 신방을 받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새로 이사를 하고 집을 지었으니 와서 목사님 예배해 주십시오.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장을 지었으니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초청을 받으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맡은 그 직분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목사의 직분으로 내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임명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이 사명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핵심이며 총체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또한 그 마음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도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갚아주는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대접을 먼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 사람이 내가 대접한 것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상대방은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대접하는 마음이 너무나 귀한데 그 대접할 수 있는 마음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아야지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정답입니다.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을 꼭 움켜잡고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어디에 있고 내 것을 꼭 움켜쥐고서 만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하는 사람, 네가 가진 것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접 잘하는 사람,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욕심과 판단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220장 함께